オム・キヨン先生は今から30年ぐらい、31、2年前になるんでしょうか、この教会、聖書キリスト教会の中にですね、韓国語礼拝部を始められた方です。ご存知だと思いますけれども、大変なですね、リバイバルといいますか、成長を遂げられて、当時ですね、この日本語部といいますかね、聖書キリスト教会を凌駕するはるかに勢いを持っておられてですね、私は実際先生と重なっていないんですね。でもその先生の働きがいかに素晴らしかったかっていうのは、その後 DNA といいますか、先生から教育を受けた方々の中にもう30年以上経っ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いまだにその影響が残っているというところでですね、どんな素晴らしい生き方なのかなということをですね、頭の中で想像しているわけでありますけれども、あたかもですね、モーセがイスラエルの民を導くときにですね、皆さん覚えていると思いますけれども、神様あなたが一緒に行ってくださらなければ私は行きませんって言ってね、そしたらじゃあ栄光を見せるって岩の陰からですね、後ろ姿だけを見せてもらったって、そういうシーンが覚えてるでしょ皆さんですね。私からするとあたかも後ろ姿、先生が去った後に来たものでございますから、先生の後ろ姿を見ているような感じですよね。でも今日は前から先生のメッセージを聞けると本当楽しみにしておりまして、皆さんも多分ですね、胸を膨らませながら今日スキップしながら来た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ね。長嶋元監督がスキップしてホームラン打ったのありましたけど、私もそんな気分で今日はですね6回まで上がってきました。先生から今日ですね、今日の午後も、そして明日もですけども、神の国という聖書の中の中心的なメッセージをですね教え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それでは大きな拍手を持ってお迎えしましょう。先生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만나 뵈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おはようございます。皆さんお会いできてとても嬉しいです。92년, 그러니까 91년 12월 달에 제가 도쿄에 왔댔습니다. 91年の12月に東京に参りました。 그리고 2001년에 떠났습니다. そして2001年に去ったんですけども、 처음에 사실 제가 일본 선교를 시작한 것은 제가 이렇게 지저분하고 또 음식을 아무거나 잘 못 먹는 굉장히 이렇게 좀 예민한 성격이었댔어요. で最初に日本で宣教を始めた時はすごく、食べるものとかそういったものをすごくきれいなものしか食べれないような、いろいろな好き嫌いの激しいそのような性格でした。敏感な性格でした。 그래서 인도네시아로 대학생 선교사로 가려고 했는데 인도네시아를 제가 제 성격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요. でもともとはインドネシアの方に宣教に行こうと思ったんですが、先ほど言ったようにちょっと劣悪な環境に対応するのが難しいという性格のためちょっと行くのを諦めました。 근데 닭광하고 우동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でもたくあんとうどんは食べれそうなので、 사실 이제 농담인데요. 인도네시아로 사실은 처음 제가 선교사로 나가려고 했댔습니다. 今のは冗談ですけども、最初はインドネシアに宣教師として行こうとしていました。 그래서 한국의 연세대라고 하는 대학교의 의대인데요. 의대생, 간호대생, 치과 의대생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で当時韓国の四世大学というところに、医学部や看護学部やまた歯学部の学生たちが集まった宣教団体がありました。 거기를 한 3년 동안 이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었는데요. そこで3年間聖書勉強を導いていたんですけども、 그래서 의료 선교로 이제 동남아시아로 나갔댔습니다. それで彼らを連れて医療宣教として東南アジア宣教に行こうとしていました。 그런데 이제 제가 말레이시아라든지 태국 인도네시아 다 제가 적응하기가 좀 어려웠댔어요. でもマレーシアやタイやインドネシアそういったところに行かせていただいたんですが、あらゆる国で少し適応するのが難しかったです。 근데 같이 갔던 그 의대생 한 학생이 엄전도사님은
일본이 맞을 거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댔어요. その時に一緒に行った一人のある学生がオム先生は日本だったら合うんじゃないですかっていうふうに言ってくださいました。 그래서 그 순간 제가 닭광하고 우동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이제 일본에 대한 관심이 시작이 됐습니다. その瞬間にたくあんとうどんだったら食べれそうだなと思って日本が思い浮かびました。 그러면서 한국에 80년대 한국의 큰 대학교 그러니까 대학부 교회의 대학부로 두 개의 대학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 큰 두 개의 대학부가 있었어요. 한국 교회. また80年代韓国の教会の中に大きくは2つの大学生の組織がありました。 내비게이터식 제자 훈련을 하는 대학부였습니다. 2つともナビゲーター式の伝道訓練をするそのようなシステムを持った団体だったんですが 근데 그 하나의 대학부에서 지금 한국 교회를 움직이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쪽 대학부에서 나왔댔습니다. 一つの団体の方は今の韓国の教会を導いておられるような先生たちが輩出されたそのような団体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이쪽 교회 출신입니다. サラン教会のおジョイン先生とかこちらの組織ですね。 그리고 또 한쪽 교회의 대학부는 여기서 많은 선교사들이 나왔댔습니다. またもう一つの団体の方は多くの宣教師の先生たちが輩出されました。 그래서 80년대 이 교회 두 대학부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제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神様はこの80年代の韓国の教会内のその大学生のこのミニストリーの2つの団体を今の時代も用いておられるということができると思います。 근데 저는 이쪽에 속한 대학부를 다니고 있어서 저도 이제 선교사가 되게 된 것입니다. 私はその宣教師を多く輩出した方の団体に属していたので私も宣教師として宣教師の働きを志しました。 이 두 교회의 대학부가 한국 교회 제자 훈련을 확산하는 데 사용되어졌다면 일본에서도 일본 교회 대학부가 이렇게 한국 교회 대학부처럼 일어난다면 이 대학부가 일본을 변화시킬 거라는 생각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韓国の教会においてこの大学部のこの働きこの2つの大学部の働きが大きなリバイバルの働きを担ったとしたらこの日本でもこの大学部の大学生たちの働きが実現すれば日本でも大きなリバイバルの助けになる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した。 그래서 그때 당시 제 친구였던 김은수 목사님이 다카다노바바 세쇼キリスト教会へ 일하고 있었습니다. それで友達友人であったキム・ウンス牧師先生が高田馬場の聖書キリスト教会で奉仕をされておられました。 그래서 그때 당시 그렇다면 와사다 대학 앞에 있는 성서 그리스도 교회 도쿄교회가 이 교회 안에 대학부가 그 한국에서 일어났던 그런 대학부 같은 대학부가 만약에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난다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일본 교회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제 마음에 그런 소원을 가졌댔습니다. そうであれば高田馬場ですし早稲田大学の前にある聖書キリスト教会にその韓国のような大学部の働き大学生の働きが起これば日本においても素晴らしいリバイバルの一助にな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うようになりました。 그런데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렇게 일본 대학생들을 많이 전도할 수가 없었어요. ただちょっと私が取るに足らなかったのかもしれないんですが日本人の大学生をたくさん集めて訓練することは残念ながらできませんでした。 그리고 그때 당시 미국에서 온 또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조엘이라고 하는 선교사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분들도 이제 일본 대학생들을 선교하기를 원했댔습니다. またその当時、アメリカから来た宣教師ジョエルという先生がいらっしゃったんですが彼らも日本の大学生に宣教をしたいと考えておられました。 그래서 그렇게 저한테는 크게 열매가 없었고 도리어 저는 한국 교회를 하러 온 것은 아닌데 이제 한국어 예배가 이제 이 안에서 이제 이루어졌댔습니다. で、私は日本の大学生特に日本の大学生に宣教を伝道しに来たのにあまりその日本の大学生には実を結ばず、韓国の人たちが多く集まるようになってきました。 그러면서 일본인 교회에 조금이라도 좀 힘이 되기를 원했지만 제가 그렇게 많은 열매를 보지 못한 것이 제 마음속에 큰
이렇게 항상 눌림이 있습니다. 日本の教会のために役に立とう、日本人のために役に立とうと思ってきたんですが、あまりその実を結ぶことができなかったのがいつも心に引っかかっていました。 근데 열매가 적다라는 것은 숫자가 적었다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좀 눌림이 있었습니다. 実を結ばなかったというのは、数字が少なかった、人数が少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そういう意味でちょっと心が引っかかっていたんですけど 어떻게 も、 보면 성숙한 생각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 사람 숫자를 갖고 생각했던 것들이었으니까. でもそれは決して成熟した考えではないですよね。ただ数を考えて、リバイバルがうまく働きができなかったと考えることは、 그런데 반면에 이제 우리 한국분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しかし反面韓国部に関しては多くの人たちを神様は送ってくださいました。 예, 그 거기서 지금 목사나 선교사가 된 사람들이 한 10명 이상은 나온 것 같아요. その中から牧師や宣教師になった人が10名以上は輩出されていると思います。 예, 그 지금 중국에서도 선교하고 있는 분인데 다카다노바바의 그 유학생이었던 사람인데 지금 목사가 돼서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中国で今牧師また宣教師の働きをしている方がいるんですけども、その方もこの高田馬場の教会から輩出された方々です。 그러다가 정말 생각지 않게 이제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었던 오카는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で、思いもよらずにサラン教会の岡野牧師先生から電話をいただくことがありました。 앞으로 중국 상하이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되기 때문에 상하이의 한인교회를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これから中国上海がすごくホットな場所になるから中国の上海に行って、韓国人教会を牧会してくださいというふうな依頼でした。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본 것이 아닙니다. 本当に一回も思ったことがない場所でした。 그리고 제 성격이나 또 제가 이렇게 지저분한 거에 잘 적응을 못했는데 중국을 간다라는 거는 정말 저한테는 전혀 저하고는 안 맞는 것이었어요. またさっきもちょっと申し上げましたけども、少し清潔じゃないところに行くってことに適応できないっていう部分もありましたし、それで中国上海っていうところに行くってことは思いも人生で一回も考えたことがありませんでした。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2002년 4월달에 제가 이제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しかし神様に仕える思いを持って2002年の4月に上海の韓国人教会の主任牧師となりました。 중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좀 뭐라 그럴까요? 번화했던 제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20년을 상하이에서 제가 보냈습니다. 特に中国において韓国人の方々が一番たくさん集まり繁栄したそのような時代に、その上海で韓国人教会の牧会を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한국 사람들이 한 12만 명 정도가 상하이 주변에 살고 있었습니다. 上海周辺に12万人韓国人の方々がその時生活していました。 근데 그때 당시 일본 사람들은 15만 명이 상하이 주변에 살고 있었습니다. その当時日本人の方は15万人上海の周辺にいらっしゃいました。 그래서 일본에서 하지 못했던 일본 선교를 상하이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 일본부가 있었습니다. それで日本では実現できなかった日本人宣教を上海でやろう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て、韓国人教会の中にも日本人教会部を作りました。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 한 20여 명의 일본 분들이 예배를 드렸댔습니다. それでその上海の韓国人教会の中に20数名の日本人の方々が礼拝を共に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동경교회에서 제가 받았던 은혜들을 또 받았던 빚을 제가 상하이에서 일본 교회에 그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東京教会で受けた恵み、また東京教会の借りというものをその上海の教会で少しはお返しすることができた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おります。 그러면서 상하이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마 한국하고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를 뺀다면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큰 한인 교회였을 겁니다. おそらく上海においてのその韓国人教会は日本やアメリカを除いた中での韓国人教会としては一番大きな教会だったと思います。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렇게 상하이에 이렇게 큰 교회를 만드셨을까?
그것에 대한 의미를 또 그 뜻을 찾으려고 항상 기도했댔습니다. この時代になぜじゃあ神様はこの上海の地にこのような大きな大勢が集まる韓国人教会を作られたのか、その意味をいつも探して祈っておりました。 근데 지난 20년 동안 중국 선교에 관계된 모든 일에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가 관여했댔습니다. でその20年間の間、中国宣教に関することに関して上海の韓国人連合協会があらゆるその中国の宣教の働きに関わらさせていただくことができました。 교회 전체가 중국 선교 가운데 들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教会全体がその中国の宣教の働きに用いられるというそのような驚くべき神様の恵みがありました。 대부분의 이제 성도들이 주재원이기 때문에 3년, 5년이면 떠나신 분들이었습니다. 大部分の信徒が駐在員の方々だったので、3年またもしくは5年いれば韓国に戻るという形でしたけども、 한두 명의 중국 사람, 많게는 2, 3만 명의 중국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もうその方々は1万人また多くは2万人3万人の方々に影響を与えれるようなそのような存在の方々でした。 그분들과 더불어서 하여튼 삼자교회 그리고 가정교회 하여튼 섬길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댔습니다. そのような影響を与える人々を輩出したプラス、三次愛教会であったりとか、また家庭教会であったりとか、そういったところに多くの影響を与えることができたと思います。 그러면서 상해교회에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 주재원들이 저희 교회가 이제 많이 모일 때는 한 3,500명 정도 모였댔는데요. 上海のその教会は多く集まった時には3500人まで集まったんですが、 근데 가장 큰 열매는 나는 상해 와서 거듭났습니다. 난 상해 와서 기독교를 알게 됐습니다. 난 상해 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이런 간증이 제일 많았댔습니다. で一番大きな恵みというのは、私は上海に来てイエス様に人格的に出会いました。生まれ変わることができました。キリスト教をしっかりと分かることができましたという方々が多く生まれたということでした。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주셨던 것 가운데 쓰였던 것들이 여러분과 지금부터 나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었댔습니다. そのような上海で多くの恵みを実を結ぶことができた、そのような一員が今から皆さんと分かち合うこの神の国ということを学んだことによってです。 오늘 오전 시간에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今日この午前の時間は王なるイエス様というテーマで皆さんとセミナーを進め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그리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어졌음을 선포하십니다. 王なるイエス様は神の国が到来したことを宣言されました。 그래서 오후에는 점심 먹은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また午後昼食を食べた後は神の国とはどういったものかということを皆さんと分かち合いたいと思います。 그리고 내일 주일 예배는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그래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내일 주일 예배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また終日礼拝では神様の主権的な摂理であるヨセフについてお話をしたいと思います。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また終日の午後に関しては現在的な神の国と未来的な神の国の間で私たちはどのように生きていくべきかということを分かち合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이번에 우리 오야마 세이지 목사님으로부터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오게 된 거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세지 목사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今回この場所にお招きいただいてまずは神様に感謝し、また大山誠司先生にお礼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 와서 보니까 우리 히로사키 장로님서부터 너무 반가운 우리 고사다 나오토 우리 다키 센세 정말 반가운 얼굴들을 이번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また弘前長老さんとかまた本当に皆さん、久しぶりにお会いすることができて本当に皆さんが笑顔で招いてくださり感謝いたします。 이분께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론을 이야기해 드리고 또 뭐 하나님이 또 한 번 기회를 주신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돼야 될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혹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今日は神の国についての理論を説明今回はさせていただいて、また次もし機会が与えられるならば神の国を私たちが実際の生活の中でどのように適用していけばいいのかというのをまた分かち合えれば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 시작하겠습니다. じゃあ始めたいと思います。 신이 있느냐 없느냐, 신의 존재 여부는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전제나 선택의 문제입니다. 神はいるかいないか、神の存在の可否は証明の問題ではなく前提や選択の問題であると言えます。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과학적,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증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私たちが伝道をしていくときには科学的かつ論理的に説明して証明できるならば神を信じるという人たちがいらっしゃいます。 그러나 신의 존재 여부는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가 갖고 있는, 각자 개개인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나 개개인이 갖고 있는 신념에 따른 전제나 선택의 문제입니다. しかし神の存在の可否というのは証明の問題ではなくそれぞれが持っている世界観や信念による前提や選択の問題なのです。 우주와 인간의 기원을 설명하는 과학적 가설 중에 하나가 빅뱅 이론입니다. 宇宙と人間の起源を説明する科学的な仮説の一つにビッグバン理論というものがあります。 138억 년 이전에 어떤 원초적인 물질이 있었는데 그 물질이 긴 시간에 걸쳐서 우연의 방식으로 그래서 뿡 오늘 같은 이 빅뱅으로 오늘 같은 우주와 인간이 형성되어졌다라고 하는 진화론과 무신론자들의 기본 철학입니다. 138億年も前にある原始的な物質が長い時間を経て偶然今日のような宇宙と人間をボンと作り出したという、そういう進化論であったりとかそういったものに結びつく理論であります。 그러면 이 빅뱅 이론대로 이야기한다면 어떤 신,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그 창조주 하나님은 138억 년 이전서부터 존재해야 됩니다. じゃあビッグバンの理論の通りならじゃあこの神とあるそういう神という存在は138億年前から存在し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となります。 그런데 인간은 오래 살아봤자 100년, 120년밖에 살지 못하는데 100년, 12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인간의 인식 안에 인간의 논리로 그 신을 존재한다면 그 신은 인간보다 작은 존재가 되어집니다. しかし寿命がたった100年や120年程度の人間が神の存在を人間の論理で説明できるのであればその神は人間よりも小さい存在であるということになってしまいます。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 있고 믿어지지 않는 것은 내 인식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私たちが神というものを理解できなかったりとか認識できないっていうのは私たちよりもはるかに大きな存在だからということができます。 그런데 내 인식으로 또 우리의 과학적인 논리로 그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도리어 우리 인간이 작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모르는, 내가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でも神の存在は人間の論理で説明できなければ私たちは信じることができない、科学で説明できなければ信じ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のは自分自身人間が小さいものだというのを言っているようなものなのです。 우리가 장기나 바둑을 둘 때 상대방 수가 어떻게 두는지를 잘 모르겠다. 그 사람은 나보다 잘 두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왜 이렇게 두는지가 쏙쏙쏙 다 이해된다면 그 사람은 나보다 잘 못 두는 사람입니다. もし囲碁だったりとか将棋をするときに相手が自分よりもすごく優れてる方であれば次にどういうふうな手を指していくかっていうことが想像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思います。でも逆に相手の手が全て読めるのであればその人は自分よりも弱いものだというふうに言うことができると思います。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과학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아니면 과학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과학으로 설명되고 증명된 것만을 팩트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しかし今日科学万能主義や科学への間違った考えを持っている人は科学で説明できて証明されたものだけが事実として受け入れるようになります。 물론 과학은 세상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양식 중에 하나입니다.
もちろん科学はこの世の中のことを理解するとても重要な役割を担っています。 그러나 과학이 인간과 우주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しかし科学が人間と宇宙について全てを説明することは一つ残らず説明することは不可能です。 왜냐하면 과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설명한다면 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なぜなら科学は目で見れることを説明するならば、宗教は目で見ることができないことを説明するからなのです。 아인슈타인, 물론 이 사람이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アインシュタインはクリスチャンではないですけども、このように説明されます。 과학과 종교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과학이 없는 종교는 소경 같고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와 같다. 科学と宗教は対立するものではない。宗教を伴わない科学は欠陥であり、科学を伴わない宗教は盲目であるというふうに言いました。 그러니까 종교와 과학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은 양립되는 것이 아니라 대립하고 양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つまり科学と宗教というのは、相反するものではなく対立するものではなく、互いに補うべきものだというふうなことを言っているわけです。 양자역학의 선구자였던 베르너 하이젠베르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また量子力学の先駆者であるベルナー・ハイゼンベルグはこのように言いました。 자연과학이라는 잔을 한 모금 마시면 당신은 무신론자가 될 것이지만 그 잔 밑바닥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신다. 自然科学という杯を一口飲むとあなたは無神論者になるだろうが、その杯の底で神様はあなたを待っておられる。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훌륭한 과학자들은 절대 종교를 함부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世界的に有名な科学者は決して宗教のことをおろそかにすることはありません。 그런데 오늘날 이런 과학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하는 사람은 과학으로 설명되고 증명될 수 없다면 그거는 팩트,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도리어 무지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しかし科学を歪曲して考えている人は、科学によって証明できないものは事実ではないという、そのような、ある意味無知な考えを持ってい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그래서 자기의 신념, 자기의 세계관에 따라서 나는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なので自分の信念や自分の考えについて、私は神が存在しないというふうな人のことを無神論者と言います。 또 아니야, 신은 있는 것 같아, 신은 있어라는 사람들을 우리는 유신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逆に、いや神はいるように思うという人のことを有神論者と言います。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은 우리가 언제 누군가로부터 전도받을 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라고 할 때 내가 예수 믿겠다라고 선택할 수도 있고 안 믿겠다라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私たちクリスチャンは、伝道ある人からされて、イエス様を信じてください、教会に来てくださいという言葉に対して拒んだり、信じるという選択を自分ですることができます。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自分が選択するわけです。 그런데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때 내가 선택한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しかし信仰生活をしていくと、あの時自分が信じるといった選択さえも、信仰生活は神様がくださった恵みのプレゼントであるというふうに分かるようになります。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선택한 거지만 나중에 보면 그 선택한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最初は自分が選んだように思うんですけども、後々になって、それは神様がくださったプレゼントだったんだなというふうに分かるようになるということです。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사랑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なぜなら聖霊様の働き抜きにしては神様のこの素晴らしい恵みを悟ることができないからなんです。 그렇다면 우리가 신이 있다라는 사람들을 우리가 유신론자라고 그러는데요. 그럼 유신론 그 신을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じゃあ今度神様は存在するという有神論者というこういう方々は言いますけども、その中でもその方々には2種類タイプがあります。 어떤 신들이 있냐면 인간하고 소통하지도 않고 소통할 수 없는 신들이 있습니다. どういう神がまず存在するかという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人間と取れない神がいます。 또 반면에 인간하고 소통하는 신이 있습니다. もう一方、人間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取る神が存在します。 그럼 인간하고 소통할 수도 없고 소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신은 누구냐? じゃあ人間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取れない神というのはどういうものか。 불교와 도교의 신들은 인간하고
소통하지 않습니다. 仏教や度胸の神々は人間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取ることはしません。 그래서 불교나 도교를 믿는 사람들, 또 불교나 도교의 어떤 그런 성직자들은 인간 쪽에서 자기 쪽에서 부단히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신의 경지, 해탈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なので仏教や度胸のそういう方々は人間側からひたすら努力して頑張って苦行や修行そうすることを行うことによって神の境地また解脱の境地悟りの境地まで至るというふうに考えるようになります。 그래서 내가 수행하고 고행해서 어떤 신의 경지에 깨달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自分が苦行したりまた修行することによって神様の境地神の境地に達するというふうに思考する人たちがいます。 그래서 뭔가 깨달은 것들을 그 깨달은 것들을 적어 놓은 것을 불교나 도교에서는 경전이라고 말합니다. でそのような境地に至ったことを記録したものを経典というふうに言います。 우리 経典 한국의 해인사라는 절에 8만 대장경,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한 160권 정도의 분량의 경전이 있습니다. 해인사라는 절에만. 韓国の平院寺というところにだけある8万大経典というところがあるんですが、今日の本の数で言えば160冊ぐらいの分量になるんですけども、 아마 일본 불교도 경전들이 많이 있죠. おそらく日本の仏教においてもそういう経典っていうのはたくさんあると思います。 그런데 이제 일본도 그렇지만 중국의 티베트 불교, 인도 불교, 스리랑카 불교 얼마나 많은 경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日本も韓国も同じですし、また中国、インド、スリランカの仏教にも同じように経典がたくさんある。 왜 이렇게 많은 경전들이 있는가? じゃあなぜこのようにたくさんの経典があるのか。 각자마다 깨달은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それはそれぞれが悟った内容が全部異なるからなんです。 자기가 수행하고 고행해서 내가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서 신의 경지에 도달해 뭔가 깨달았다라고 한 것들을 기록한 내용들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自分が修行したり苦行して神様の境地に、悟りの境地に達してそこで悟ったことが全部内容が異なるということを意味しています。 그러면서도 불교나 도교, 특별히 노자의 사상 가운데 그런 깨달음의 진리를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でもそれにもかかわらずこのような仏教や度胸また老子だったりとかそのような人たちが言うときにこの悟りの真理というのは人間の言葉では全て究明できないからだというふうに言うことがあります。 그래서 언어 도단이라는 건 말의 길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その言葉が切られたというふうに言うわけですね。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자기가 그 깨달은 것을 다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人間の言葉では自分が悟ったことを全て説明できないというわけです。 그래서 노자의 도덕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 老子の道徳経でこういうふうに言います。これが道だと言い表せるような道は偉大なる普及の道ではない。これが名だと呼べるような名は真実不変の名ではない。 그래서 어떤 내가 깨달은 도라고 말하면 이미 도가 아니고 어떤 물건에 이름을 지어 부르면 이미 그 물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自分がその道だというふうに思ったものは道ではないし、自分が何かものについて名前をつけたときにその名前は名前ではないというふうに言ってるわけです。 그래서 우리 한국에 아주 유명한 스님인데요. 지금은 죽었습니다. 유명한 스님이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また韓国にある有名な僧侶で、今亡くなってしまいましたがソンチョル僧侶という方がいらっしゃいます。 이분이 장자부라라는 게 이렇게 아버지다 이 양반딸이 해가지고 앉아서 8년 동안 수행합니다. この方は座禅を組んで夜も横にならずに8年間修行をされました。 암중모색한다. 이렇게 어두운 토굴에 들어가서 더듬어서 신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까지 수행하고 고행하는 시간을 8년을 갖습니다. 暗中模索の中で、神様に何も見えない中で神様のところに到達するということで、そういう修行を行った方です。8年間行った方です。 그러고 나서 이분이 하신 말이 산은 산이요 강은 강이라는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その8年の修行の結果、彼が言ったことは山は山で川は川だと言いました。
사는 산이요 가는 강이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これはすごく山は山川は川というのはすごく有名な言葉ですけども 이분이 8년 동안 수행 고행에서 자기가 깨달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この方は8年間そのように横にもならずに修行苦行して結局行き着いた言葉がこの言葉だったわけです。 이렇게 왜 도사 같은 이야기를 하냐? 인간의 언어로 자기 깨달음을 다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なぜこのようなちょっと理解できない言葉を言うのかといったら自分の人間の知能では表現することが言葉ではできないというふうなことを言ってるわけ。 그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 그들이 생각하는 신이 인간하고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それはなぜでしょうか。なぜなら彼らが持っている神というのは人間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取らないからなんです。 그냥 내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깨달았고 내가 도달한 것이지 그 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ただ自分自身が悟っただけで自分自身が分かっただけで何もその対象である神は人間に語りかけてくれないわけです。 근데 반면에 인간하고 소통하는 신이 있습니다. じゃあ反面人間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取る神がいらっしゃいます。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皆さんキリスト教と他の宗教の一番の違いは何かというと神様が人間に訪ねてきてくださったことです。 다른 종교는 내가 신을 향하여 찾아간다면 기독교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댔습니다. 他の宗教は自分が神に近づい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ですがキリスト教だけは神様が人間に訪れてくださいます。 왜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하냐? 그 이유는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영적인 한계, 인간이 갖고 있는 인식의 한계, 인간이 갖고 있는 도덕적 한계로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なぜじゃあキリスト教は人間が神に近づくことができないのかというと人間の持つ霊的限界また認識の限界また道徳的な限界によって聖なる神様に人間からは神様に近づく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からです。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すべての人間は罪人なので神様の栄光を表すことができないからなんです。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영적인 한계 또 인식의 한계 그런 도덕적인 한계로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なので聖なる神様に対して人間は霊的限界認識の限界道徳的な限界によって聖なる神様の御前に行くことはできないのです。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왔다.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でもその神様が私のところに来てくださったというふうなことを言っています。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제일 먼저 누구랑 소통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인간하고 소통했다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누구랑 소통하셨을까요? じゃあ人間と神様が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取ってくださったということは一番最初にじゃあどの人間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取られたでしょうか。 누구랑 소통했을까요? 誰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疎通をしたでしょうか。 누구랑 소통했어요? 誰ですか。 네. 아담하고 소통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됐죠? アダム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取ったというのは誰でもよく知っていることだと思います。 네. 모세랑 하나님이 소통을 하시는 겁니다. モーセ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取られた。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선악과 이야기, 에덴 동산 이야기, 선악과 이야기, 또 노아 홍수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기 이런 지난날의 이야기를 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해줬냐? 모세에게 해준 것이죠. モーセに対して創世記、出エジプト、レビ記、民数記、申命記に出てくるような善悪の木の話であったりとか出エジプトの話であったりとかまたノアの洪水の話であったりとかそういったものを全て誰に言ったかというとモーセに話をしたわけです。 근데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셔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십니다. でこういうことをまずはモーセに言う前に神様はまずモーセのところに来られてその砂漠で木のところに火が起こるわけがないのに火をつけて神様の存在をモーセに見せてくださいました。 미디안 광야는 모세의 일터의 현장이었습니다. ミディアの荒野はモーセの働く場所でありました。 그런데 이 넝쿨이 막 굴러다니다가 마찰이 생겨서 불이 붙는다든지 마른 번개에 의해서 떨기나무 같은데 그런 나무에 불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そこでそこは砂漠なので上乾いているところ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そこに神様がそこで
火が突然つく場合があったわけですね。 그러니까 넝쿨들이 굴러다니면서 마찰이 일어나기 때문에 摩擦があってそこで火がついた。 또 마른 번개가 치해서 また、雷が落ちて火がついたりそういったことがありました。 근데 떨군 나무에는 잎사귀가 많이 없기 때문에 금세 불이 꺼져야 되는데 계속 불이 붙는 거예요. 普通その木というのは芝というのは、葉っぱがないので普通だったらすぐ火が消えてしまうわけですけども、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갔더니 그 불에서 소리가 나서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합니다. でモーセがそれで不思議にあってそこの場所に近づいてみると神の声が聞こえてこの地は私のものだというふうに神様はおっしゃってくださいました。 모세가 선 땅이 흙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자 거기를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そこは聖なる地というのはモーセがいるところがそうじゃなくて神様の統治される場所が聖なる場所だというふうに神様はおっしゃってくださいました。 제가 상하이에서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私が上海においてこの神の国というものを話をした、理由がありました。 성도들이 대부분이 주재원들이었기 때문에 다 일을 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민 온 사람들이 아니라 일을 하라, 비즈니스 때문에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その上海の韓国人教会に集まる人たちの特徴としては移民に来たわけじゃなくて駐在員で来られた方々なので仕事をしに来られた方々が大部分でした。 모세처럼 미디안 광야가 모세의 일터 현장인 것처럼 저희 교회 상하이 교회 성도들은 상하이가 그들의 일터 현장이었어요. モーセがミディアの荒野がその仕事場であったようにその上海の教会に集まっている方々はその上海の地がその方々の教会のメンバーの方々の働く場所だったわけです。 자기가 일하는 직장, 자기가 일하는 직장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면 거기가 거룩한 곳이죠. 自分が働くその職場に神様の統治と臨在があったらそこは本当に神様が働く場所になるわけです。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의 통치, 임재, 거룩한 곳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나 일터, 특별히 일터가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礼拝堂だけが神様の統治や主権が及ぶだけじゃなくて自分の家庭また特にその職場が神様の統治が及ぶ場所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わけです。 제가 이 하나님 나라 세미나를 통해서 내리는 결론은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임한다면 거기가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この神の国のセミナーをするときに結局結論として言いたいことは自分が働く生きている場所特に職場だったりとか家庭が神様の統治や臨在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を言いたいわけです。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지금 세계 선교는 일터로 가고 있습니다. ちょっと違う話をしますけども今世界宣教は職場で行われるというふうなトレンドになっています。 작년에 로잔 대회가 있었는데 우리 한국에서 로잔 대회가 있었습니다. 昨年韓国でローザンヌ大会が設けられましたけども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한 500명 정도 모였댔습니다. 世界中のキリスト教の指導者が約5500名集まりました。 점심 먹고 저녁 먹기 사이에 이제 소그룹 모임이 있었습니다. 昼食とまた夕食の間にスモールグループの時間がありました。 그래서 25개 한 50개 하여튼 정확히 내가 못 기억하는데 그 정도의 소그룹이 있었는데 5,500명 중에 반이 전부 일터 쪽으로 가서 소그룹에 참여합니다. ちょっと正確な数は覚えてないんですけども、30から50ぐらいのスモールグループがあったんですけども、半分以上5500名の半分以上が職場でのその働きに関わるスモールグループの方に行かれました。 그래서 지금의 세계 선교는 거진 다 일터에서 어떻게 선교가 이루어질 것이냐예요. なので今、その世界宣教の働きというのは職場でどういうふうに行われるか、成し遂げられるかということに今焦点が当てられているということができます。 도쿄만 다민족 다문화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東京だけが多民族多文化社会になってい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 한국도 지금 얼마나 많은 다민족들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今韓国でも本当に多くの民族の人たちまた多くの文化を持った人たちが来ているか分かりません。 세계 모든 큰 도시는 전부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다 바뀝니다. 今世界中の大都市と言われるところは大体その都市は多文化多民族な場所になっています。
제가 90년도에 선교사로 나갈 때만 해도 그 나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전히 지금도 어떤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私が90年の時に宣教師として出ていく時には宣教しに行くということはその国に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した。今もそういうところがありますけども、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선교로 가던 나라의 사람들이 내 옆에 와 산다는 거예요. しかし今の時代は自分が宣教しに行こうと思っている国の人たちが自分の隣に住んでいるというそのような世界になっているわけです。 근데 그 사람들을 내 일터에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またその人たちと自分の職場で出会うことができるというふうな世界になっています。 그래서 내 일터 속에서 어떻게 선교를 이뤄갈 것이냐라는 거야. なので自分の職場でどういうふうに宣教を成し遂げていくかということになっていく。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거룩한 일이라고 여겨야 돼. 세상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거룩한 일, 하나님이 일하는 일에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ということは自分が普段している仕事も聖なる仕事、神様の働き、奉仕だというふうな思いを持って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 뭐 오늘 내일 조금 더 요 얘기를 할 시간이 있으면 전부 이야기를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またこの後にこの話をすることができたらまた後ほどもっと話をしたいと思います。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また神様はモーセに言われて、イスラエルの民をエジプトから引き出しなさい、導き出しなさいというふうに言われました。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ずっとエジプトからそのイスラエルの民を脱出させなさいというふうに神様はモーセに言われました。 그럴 때 모세가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굽니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라고 말할까요? 당신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その時モーセは神様に聞かれました。私がイスラエルのためにエジプトから脱出しなさいという時に誰から言われたのかっていうふうに言わなきゃいけないんですけども、あなたは一体誰なんですか、どういう方なんですかというふうに名前を尋ねました。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その時神様はこう言われました。私は私であると。 이것이 와타시와 와타시 데 아로. 일본 성경은 잘 번역됐는데 한국 성경은 조금 이상하게 번역되어 있는데 일본 성경이 잘 번역되어 있네요. ちょっと韓国語の聖書の訳と日本語の聖書の訳はちょっと違うんですけども、日本語では私は私であるというふうに訳されています。 한국 성경에서는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자존자처럼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일본 성경이 제대로 되어 있네요. 日本の訳の方がすごく正確に訳されている。 헬라어로 이야기한다면 에고에이미, 나는 나다라는 뜻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私は私であるというものであるというふうなことは、自分がエホバの神だというふうなことですね。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현재형으로도 표현되고 미래형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죠. つまりこの神様の名は現在形でもまた未来形でも言われているということが特徴であります。 그래서 I am that I am, 나는 난데 내가 누구인지 앞으로 나를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나는 나다.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죠. 야훼. I am 하나님의 that I am ということで、私が私であるということをまた未来のことでおいてもまた自分を表す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であって、それがエホバの神という唯一の神というふうに言うことができると思います。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계시해 가겠다라는 거예요. つまり自分の神様は存在を表す、掲示するということですね。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냐? 그때 당시 많은 민족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지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시하겠다는 거예요. じゃあ神様は自分が誰を通してじゃあ掲示をするかというと、当時のイスラエルの民族を通して自分がどういう存在なのかというのを神様はイスラエルの民族を通して掲示するというふうに言われました。 그럼 왜 이때 당시 일본 민족이나 한국 민족을 안 하고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을까요? じゃあなぜあらゆる国の民族が、日本も韓国もいたと思うんですけどもじゃあイスラエルの民族を選ばれたんでしょうか。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これは神様の主権です。 당시 많은 민족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당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当時数多くいたであろう民族の中から神様は主権によってイスラエルを選ばれてイスラエルを通して自分を表すということを神様は選ばれました。
왜 이스라엘 민족이냐? 이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가장 형편없는 민족이었습니다. じゃあなぜイスラエルだったのか。モーセの当時のイスラエルは本当に一番悲惨な民族でした。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야 되는 종족 살생의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었던 민족입니다. また、息子が生まれたら全て殺さなきゃいけないようなそのような悲惨な奴隷状態だったわけです。 그때 당시 가장 변변치 못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一番滅びそうな絶対絶命な危機だった民族が、イスラエルだったわけ。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가장 작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それで新明記でも一番最も数が少なかったからイスラエルを選んだというふうに言わ 단순히 れています。 숫자만 적다는 게 아니라 가장 형편없는 낮은 변변치 못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単純に数が少なかっただけじゃなくて一番悲惨な状態に置かれていた民族だったからイスラエルを選ばれたと神様は言われています。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가장 미천했던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소통하셨다면 나 같은 사람에게도 내가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사회적 위치가 낮다 할지라도 나 같은 사람에게도 찾아와 나하고도 소통해 주시는 하나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これが私たちの今日の私たちにもすごく大きな励みになります。一番小さきものであったイスラエルを顧みてくださった神様なので、今一番何もなくて何も持っているものがない、社会的な地位がない私のようなものでさえも顧みてくださるということは本当にどれほど私たちにとって大きな恵みでしょうか。 사회에서는 사회적 위치가 높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없는 사람을 만나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社会ではすごく地位が高かったり、また富んでいる人はその社会的地位が低かったり、また経済的に貧しい人たちと対話をしようともしませんし、目をくれようともしません。 그러나 가장 약한 자, 가장 천한 자, 가장 부족한 자에게도 찾아와 나하고 소통해 주시는, 나를 만나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しかし一番悲惨で一番持っているものがなくて一番小さなものにイエス様、神様は近づいてくださって語りかけて顧みてくださったんです。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전쟁 속에서, 그러니까 먼저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성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닮은 율법을 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또 이스라엘 역사 속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また神様は、神様の存在を、立法を通してであったりとか、またその戦いを通してであったりとかを通してそのイスラエルのために自分がどういう存在なのかというのを教えてくださり、その彼らを通して自分を表そうとされました。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인류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それでアダムとエバが犯した罪をどのようにしてあがなっていってくださるのかという歴史について描いているのが、旧約聖書ということができるので、あがないの歴史イコール、旧約聖書ということができます。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셨던 것을 선지자들이 텍스트화한 것이 이제 구약 성경이 되는 거죠. 神様がどういうものであるかということを表してくださったのを預言者が書き留めてくださった文章にしてくださったというのが旧約聖書ということができます。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 보면 왜 기독교는 남의 나라 역사책을 읽느냐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じゃあある人はこういうふうに質問する場合があります。じゃあなぜ他の国のイスラエルの国の歴史を、私たちが学ばなきゃいけないんだ。 왜 기독교는 구약 이스라엘 역사, 남의 나라 역사책을 읽으면서 거기서 그 하나님을 믿냐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なぜクリスチャンは、イスラエルの聖書を通してイスラエルの他の国の歴史を通して、神様のことを学ぼうとするんだっていうふうに質問してきます。 근데 역사 사과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 중인데요. 그 이스라엘 국사책을 보면 왕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왕이 땅을 넓혔다든지 나라를 번창케 했다든지 그런 사람 중심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しかしこれは国の歴史というものとまだ関係ない。今イスラエルとイランが今戦争していますけども、北イスラエルの歴史を見ると、王を中心で土地を広げていくというふうな歴史がずっとありましたけども、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누군지 이스라엘 역사가 나오지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でも、聖書の中では、もちろんイスラエルの歴史は書かれてますが、そこにスポットが当たってるわけじゃなくて、神様がどういう方なのかというのがあくまでも語られてるわけです。 그래서 이스라엘 국사책에 보면 다윗 왕, 솔로몬 왕도 이제 나라를 부강시켰기 때문에 기록돼 있고 오므리 왕조도 크게 기록돼 있어요. いろいろな、ダビデ王だったりソロモン王だったりとか、そういうふうな歴史の中でも、世界史の歴史の中でもいろいろとそういうふうに、いろいろな王の歴史ことが記録されていますけども、 오므리 왕조도 기록돼 있어요. 오므리. 오모리? 오므리. 우리 한국 성경에는 일본 말로 아모리카. 아모리. 응. 아모리. 예. 근데 성경에서는 아모리 왕조에 대해서는 별로 기록하지 않고 も 있어요. う聖書の中ではその王に関しては、記録されていません。 왜냐하면 역사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랬다. なぜならその歴史観というのが、その普通の世界史のテキストと聖書で書かれているところでは、視点が違うからです。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뭘 하시기를 원하셨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서 가장 이상적인 국가가 되기를 원하셨댔습니다. じゃあ神様はイスラエルに何を望まれたのかというと、神様はイスラエルをカナンの地で一番良い民族にしようというふうにされました。 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질서가 있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우수한 민족이라는 것을 열방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셨댔습니다. 王がいないにもかかわらず律法というものを守って、その世界の中で素晴らしい民族になることができる、王の統治がなくてもな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を証明したかったわけです。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열방의 제쌍나라.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렇게 이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구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정말 참되신 하나님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이상적인 국가, 그런 제쌍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댔습니다. なのでイスラエルを世界中のすべての国々の中から、祭司の国としてしたかったわけですね。このように神様に従えばこのような素晴らしい民族になることができるんだなということを証明して、やっぱり神様に立ち返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けないなということをイスラエルを通して表して、その他の国々が神様に立ち返ることを望むためにイスラエルをそのように用いようとされました。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와 혼합되고 동화되고 섞여버리고 말았댔습니다. 神様はイスラエルが国々の中で理想的な国になることを望まれたにもかかわらず、カナンの文化、宗教と混ざって、同化して神の国としてのアイデンティティさえも失ってしまいました。 그럼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범죄하게 되어졌냐면, じゃあなぜイスラエルの民はこのように、罪を犯すようになってしまったのか。 지난 광야 생활 동안 40년 동안 만나를 주시고 먹히셨던 그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의 풍년을 기대했댔습니다. 40年間の荒野での、マナやそういったもので養ってくださったそのような恵みを忘れてしまって、カナンの地の豊作に頼って目がくらんでしまったということができます。 왜냐하면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なぜならカナンは乳と蜜に満ちたそのような地でした。 젖은 유목 생활이고 꿀은 농경 생활입니다. 乳というのは遊牧生活を言いますし、蜜というのは農耕生活のことを言います。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유목 생활이었지 농경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イスラエルは遊牧生活はずっと送ってましたが、農耕生活を送ったことはありませんでした。 그런데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만나가 내리질 않게 되어져요. でもカナンの地に到達した時点でマンナがもう与えられなくなってしまいました。 그러면 앞으로 가나안에 풍년이 들지 않으면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じゃあこれからはもうカナンでそういうカナンの豊作に頼らなければ自分の生活がもう立ち行かなくなってしまったわけです。 그러니까 지난 40년 만나를 먹이셨던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가나안의 풍년이 들어야 된다는 것 속에 이 사람들은 더 마음이 뺏긴 거예요. なので40年間の荒野生活でマナを与えてくださった神様に頼るよりもカナンの地の豊作に頼るようになってしまったわけです。 그 농사를 져보니까 안 했으니까 어떻게 하냐?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을 다 내쫓으라 그러는데 내쫓지 않았던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냐?
그 가난한 사람이 농사를 짓는 것을 이제 어깨 넘어 보게 되어집니다. でも自分たちは農耕生活をしたことがないので、本当だったらカナンの人たちを全部追い払わ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にもかかわらず、農耕生活をしたことがないから、カナンの人たちを残して農耕生活をその人たちから学ぶということを考えるようになりました。 농경 생활에 중요한 것은 태양의 일조량과 물이 있어야 됩니다. 農耕生活で重要なものはもちろん太陽光とあと水が必要になってきます。 태양과 물을 주관하는 신이 바알 신입니다. その太陽と水のを主にした神というのがバールの神になってしまいます。 또 이 농경 생활은 힘, 그래서 동물이든 동물의 축력이든 또 사람의 노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また、農耕生活をするときには、動物の力であったり人間の労働力が必要になってきます。 그래서 유목 생활도 그렇지만 이 다산, 그래서 다산의 여신, 사람도 많이 낳아야 되고 새끼도 많이 낳아야 다산의 여신이 아사라 신입니다. もちろん遊牧生活も同じですけども、農耕生活は特に人間の力だったりとか、動物の力が必要になってくるので、多く子供を産むそのような繁栄をするそのような、女の神、それがアシェラになります。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농경 생활에 풍년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가나안의 종교를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예요. なのでイスラエルの神は本当の神様に仕え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のに、農耕生活をして自分たちが生き残らなければならないために、カナンの宗教であるバール神やまたアール神を信仰するよう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행하는 종교 의식 중에 하나가 성관계를 맺는 거였습니다. またこのバール神やまたアシェラ神に仕えることによって生まれてきたことが性的なそういったものも生まれてしまいました。 그래서 구약 성경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성행위를 했대. 성적인 이탈, 그 죄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なので旧約聖書をご覧になると、偶像礼拝をしながらまた性的な罪を犯していくということがよく描かれていると思い 왜 ます。 어떤 성관계 하는 것을 왜 종교 의식으로 삼냐면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쾌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암컷하고 수컷이 결합하면 뭐가 생깁니까? また、その性的な関係が、なぜそのようにして、宗教儀式になったかというと、それが、肉的な快楽というものではなくて、 낙구 때가 있지만 그런 것도 肉的な 있지만 関係もありますけども、それよりも 암컷하고 수컷이 결합하면 뭐가 생기죠? 少し 암컷 그러니까 여자 암컷 수컷. メスとオスが合わさるとどういうことが起こりますか？ 새끼가 나는 거야. 새끼. 子供が生まれますよね。 동물로 하면 동물 새끼가 나는 거예요. 動物だったら動物の子供が生まれますし、 돈 비즈니스가 생기는 거예요. それはつまりビジネスが生まれます。 그러니까 암컷 양하고 수컷 양이 결합하면 새끼 양이 생기는 이게 돈이에요. 이게 비즈니스예요. オスの羊と、メスの羊が、交尾をすると、子供が生まれて、それがお金になるわけで、これがつまりビジネスが生まれるということになり 그래서 ます。 가나안 종교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그 성관계를 하는 것들이 그 성관계하는 그것이 종교 의식으로서 뭐냐 그해 풍년과 다산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なのでカナンの宗教で、バール神アシェラ神に、使えるということは、そういうふうな性的な宗教儀式を生んで、そうやって多くの子供を産むというふうなものにつながっていくようになってしまうわけです。 그래서 여러분 그 인도의 힌두교를 보면 힌두교 사원 아마 여러분들 여행이나 이렇게 TV에서 보시면 힌두교 사원을 보면 이렇게 남성 성기라든지 선교하는 것이 조각되어 있을 거예요. なので皆さんもし、旅行とかで、ヒンドゥー教の寺院とかに行かれたとしたら、そこで見かけるものとして男性の性器だったりそういったものが、彫刻されているそういったものを見ることがあると思います。 인도 사람들이 야해서 그러니까 야해서가 그러니까 그런 걸 밝혀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농경 생활 속에서 다산 그러니까 많은 축복이 농경의 축복 다산의 축복이
이런 성관계를 통한 그게 암컷과 수컷의 결합을 표현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決してインドの人たちが少しそういうハレンチな考えが多いからということではなくてですね、その先ほど申した通り農耕生活においては多くの子供子孫を繁栄させるということが必要だったために、そういったふうなものが象徴として描かれるそういう宗教になっ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です。 불교에서도 대승불교에서도 어떤 불상에는 가슴이 있는 불상이 있어요. また、大乗仏教においてもある仏像においては、胸が膨らんでいる乳房が出ているそのような仏像があります。 한국도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이라고 하는데 한국도 농경생활에 남성 여성이 있어요. 우리 아마 통역하기는 어려울 건데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이게 다 농경생활에는 남성과 여성이 등장합니다. ちょっと訳すのが難しいんですけど、韓国の仏教においても、農耕生活韓国においても、農耕生活が主な、生活源だったので、そういうふうに多く子供が生まれるそういうふうな、ものが、宗教の対象に信仰の対象になっていって 그래서 농경생활에는 다 남성과 여성이 등장합니다. なので農耕生活においては全て男性女性というふうなものがその信仰の対象として現れるということです。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니다.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는 자가 나다. 너희들이 나를 섬기면 메뚜기와 황충이 곡식을 먹지 않게 하고 포도나무와 감나무에 소출이 많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농경생활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なので神様はイスラエルのために対して預言者を通して、その農耕生活を通してあなたたちをすべて、守ってあげるからというふうにして、いろいろなバッタの被害だったりそういったものを通しても、私のところに帰ってきなさいというふうにいろいろとその農耕生活のことを通して表してくださいました。 그러나 이스라엘은 북쪽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게 되자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しかし北イスラエルに関しては神様に従うことがなくてアッシリアによって BC722 年に滅亡してしまいます。 그리고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またアッシリアを滅亡してまたそのバビロンによって南のユダも BC586 年によって滅亡してしまいます。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예언한 대로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またエレミヤに予言したように70年後にまたその戻ってくることになります。捕虜として戻ってくるようになります。捕虜から戻ってきます。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で次にバビロンはペルシャに滅亡させられて 그래서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식민지하에 있게 됩니다. イスラエルはペルシャの植民地になってしまいます。 페르시아는 헬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またペルシャはギリシャに滅亡させられます。 근데 알렉산더 다왕이 일찍 죽습니다. でアレクサンダー大王はでも早く死んでしまいます。 그래서 알렉산더의 신하들에 의해서 분할 정치가 이루어집니다. 분할. でアレクサンダー大王が死んでしまったので今度分断政治が生まれるようになります。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쪽을 누가 됐으냐? 프텔레마이오스 왕조가 다스립니다. でそのイスラエルの地域はじゃあ誰が治めるようになったというとプトレマイオス朝が治めるようになります。 그다음에 이제 셀루크스 왕조의 이제 식민지 생활을 이스라엘이 하게 되어집니다. 次に今度セレウコス朝の植民地生活が生まれるようになります。 그런데 이 셀루크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다. でセレウコス朝のアンティオコス4世という王様が本当にやってはいけないことをやってしまいます。 비록 이스라엘이 식민지였지만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들인데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는다든지 돼지떼가리를 갖다 놓게 되어집니다. イスラエルは植民地ではありましたけどもそのエルサレムの神殿にそのゼウス神を建てたりとかまた豚の頭を置いたりとかそういうふうな偶像をそのエルサレムの聖地のところに植民地だからと言ってもしてはいけなかったのにそれをするようになってしまいます。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그냥 발끈하고 일어나게 そ 되어집니다. れでイスラエルの祭司たちは本当にそれで立ち上がりました。 그래서 유다의 마따디아가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스몬 왕조를 100년 동안 이끌어가게 됩니다. でユダのマタティアによるマカバイ革命が起こってハスモン朝が100年続きます。 그렇게 100년 하스몬 왕조가 이어가고 있을 때 로마에서 폼페우스 장군이 군대를 끌고 내려오게 됩니다. そのようにハスモン朝が100年間、そこを支配していた時にローマからポンペウスが攻めてきました。
그런데 이스라엘 옆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でイスラエルの横にエドムという国がありました。 에돔은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들이라면 에돔은 형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イスラエルがヤコブの、子孫であれば、そのお兄さんであるエサウの、子孫であったのがエドムだったわけ、ヘロデだったわけです。 에돔의 헤롯 가문이 에돔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でそのヘロデ家がエドムを、統治していました。 근데 이 안티파트 2세가 헤롯의 이 안티파트 2세가 폼페우스 장군을 도와서 하스몬 왕조를 멸망을 시킵니다. でヘロデ家のアンティオパロス2世が、ポンペウスをローマのポンペウスを助けてハスモン朝を滅亡させるよう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 그래서 이스라엘 하스몬 왕조를 이제 멸망을 시키고 폼페우스가 로마로 돌아가면서 이 헤롯에게 이제 너 에돔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네가 다스리라고 지명해 주고 갑니다. でハスモン朝が滅びたのでポンペウスがローマに帰ってで、ローマに帰る時にヘロデ家に、エドムだけじゃなくてイスラエルも統治するようにしなさいというふうに言いました。 그래서 이 헤롯 가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됩니다. でヘロデの顔がイスラエルの王にもなったわけです。 그러면서 이집트는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왕이었고 이 팔레스타인 쪽을 안토니우스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でエジプトは、クレオパトラが、王だったわけですし、この、パレスチャインは예, 전부 안토니우스가 アント 다스리고 ニウスが王だったわけです。 그리고 로마 쪽을 옥타비아누스가 다스리고 で 있었어요. ローマの方はオクタビアヌスが王でありました。 근데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가 싸움이 붙었습니다. 今度アントニウスとオクタビアヌスに戦いが生まれました。 이 악티움 해전에서 이 안토니우스 군대가 지고 안토니우스가 자살해서 죽습니다. アクティウム海戦というところでアントニウスが敗れてアントニウスが自殺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 그리고 옥타비아누스가 천하를 통일하게 되어집니다. それでオクタビアヌスが結局、その地域を統一したわけです。 제일 당황하는 것은 헤롯이었어요. 헤롯은 안토니우스로부터 로마에 의해서 왕으로 에돔과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안토니우스가 죽었어요. 一番慌てたのはヘロデなわけですね。アントニウスを通してヘロデとイスラエルを統治しなさいというふうに言われたのに、そのアントニウスが戦いに負けて死んでしまいました。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지중해의 로도스 섬에 휴양차 오게 되어집니다. それでオクタビアヌスが地中海にあるロドム島というところに休暇に来ました。 그래서 헤롯이 로도스 섬까지 찾아가서 자기 왕관을 벗고 옷을 벗고 그리고 왕복을 벗고 이 옥타비아누스한테 내가 당신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안토니우스를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충인을 섬겼던 것이지 내가 당신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それでヘロデはその休暇しているオクタビアヌスを訪ねて行って自分の王の服を全部脱いで、私はアントニウスに仕えただけであなたオクタビアヌスに敵対したわけではないですよっていうふうに言い訳をしに行きました。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그래 그럼 계속 네가 에돔하고 이스라엘을 왕하라고 옥타비아누스가 헤롯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속 인정해 줍니다. それでオクタビアヌスは分かった、じゃああなたはそのままじゃあヘロデとイスラエルを統治しなさいというふうにして言ってくださいました。 그리고 로마의 원로원에서 이 옥타비아누스 이름을 바꿔서 아우구스트라고 해서 로마의 일대 황제로 등급하게 되어집니다. でオクタビアヌスはローマに帰る時に名前を変えてアウグストスとなってローマの第一代の皇帝になったわけです。 이때 당시 로마의 황제가 된다는 것은 천하를 호령하는 신과 같이 여겨진 거예요. この時代にローマの皇帝になるということはもうこの全世界を治める、神のような存在になるということでした。 그런데 이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는 나라들의 그 백성들의 수가 얼마가 되는지 호족하라고 명령합니다. でアウグストスがその時に、じゃあ自分が支配しているこのローマの、今植民地である全部のところの住民登録をせよというふうな勅令を出しました。 그게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 바로 아우구스투스, 옥타비누스가 이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それがこのルカの2章1節に出てくる皇帝アウグストスというのが、オクタビヌスが皇帝になって名前が変わったということです。 그래서 이 가우스토가 이제 이 호족하라고 하니까 갈릴리에 요셉하고 정혼한 약혼한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それでこの住民登録をせよという勅令が出て、ガリラヤでヨセフとマリアという人たちがいました。 이 요셉하고 마리아는 유다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쪽 유다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가게 되어집니다. でヨセフとマリアは南のユダの人だったのでベツレヘムに住民登録をしに行きました。 지금 천하를 이 세상을 마치 다스리고 자기가 신처럼 여겨지는 게 옥타비누스예요. 今この、 아우구스투스예요. この時代この天下を治めたような、このもう神のような存在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るのがこの皇帝アウグストスです。 제가 소리칠 거니까 애 놀래지 말라 그러세요. 今から大きな声出すから子供たちびっくりしないようにね。 지금 이 세상에는 아우구스투스가 천하를 다스리는 신과 같이 여겨질 때 아니야 내가 왕이야 하고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今この皇帝アウグストスが天下を治めているような、自分がもうこの天下であ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る時に違う私が王であるというふうに登場した人がいます。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神様の息子であるイエス様がこの地上に人間の体を身にまとい私たち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取るためにやって来られました。 세상은 아우구스투스가 다스리는 것처럼 보일 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가 왕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겁니다. もうその地上においてはアウグストスが天下を取ったようにしているんですけどその天下を取っているような時代だったんですけど、その時に違う私が王であると人間の身をまとってイエス様がこの世に誕生されたということです。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 내가 왕이라고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天と地を治めて、この地上をすべて治めるそのようなイエス様が登場されたわけです。 이것을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예언했듯이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예언합니다. これがマリアに言われたあなたは神から恵みを受かったのです。見なさいあなたは身ごもって男の子を産みますと。で彼にその父ダビデの王位を与えになります。彼は常しえにヤコブの家を治めその支配に終わりはありませんというふうに言われました。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エレミヤを通しても予言されてましたし、またイザヤを通しても予言されていました。 예수님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번 읽어주실까요? おイサヤ 9장. その主権は増しくありその平和は限りなくダビデの王座についてその王国を治め裁きと正義によってこれを固く立てこれを 아니 그러니까 이사야 9장 6장 7절 一人の緑子が私たちのために生まれる一人の男の子が私たちに与えられる主権はその方にありその名は不思議な助言者力ある神永遠の父平和の君と呼ばれる。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내가 왕이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30살이 되자 예수님이 사역하기를 시작하십니다. このようにしてイエス様が私が王であるというふうに来られて30歳になってから交渉外の働きをミニストリーを始められたわけです。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20살에 안 하고 30살에 사역을 시작하게 됐냐면 なぜイエス様が神様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20歳でもなく30歳で働きを始められたのか。 이스라엘 문화는 30살이 돼야지 사람들 앞에 뭔가를 가르칠 때 권위를 인정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イスラエルの時代イスラエルの文化においては30歳になってこそ人々の前で語る権威が与えられるというふうな文化だったからです。 그래서 랍비들이 30살이 돼서부터 일을 하게 한 것처럼 예수님이 30살서부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なのでラビたちが30歳において、一人前と認められたようにイエス様も30歳になって交渉外のミニストリーを始められました。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장사하는 사람을 다 내쫓고 예루살렘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それでエルサレムの神殿で商売をしてた人たちの商売をひっくり返してここが神様の礼拝をする神殿だというふうに宣言されました。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셔서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そしてイエス様がガリラヤに来られて語られたことがこのマルコの御言葉でありま 한번 す。 읽어보실까요? ヨハネが捕らえられた後、イエスはガリラヤに行き神の福音を述べ伝えて言われた。時が満ち神の国が近づいた。悔い改めて福音を信じなさい。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했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イエス様がガリラヤに来られて一番最初に語られたメッセージが何かと言ったら神の国が近づいたと言われました。 여기 마가는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マルコはここで神の福音というふうに語られていますが、 유앙겔리온福音이라는 말이 유앙겔리온인데 福音という言葉は유앙겔리온. ユアンゲリオンというふうにギリシャ語で言いますけども、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은 왕이나 황제가 등급해 새로운 등급하면 이제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빵빠람 빰빰빰빰빰빰 하면서 새로운 황제가 등급했어요. 이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ユアンゲリオン、嬉しい知らせ、福音というのはどういうことかというと、新しい王が誕生しました。これからその王がこれを押されますよ。パンパーパーンというふうな、そういうふうな嬉しい知らせという意味です。 그러니까 당신은 아우구스투스가 로마를 다스리는 왕이라 그럴 때 마가는 아니야 예수가 다스리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됐어. 예수가 왕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마가복음 1장 14, 15절 말씀인 거예요. 当時、ローマで皇帝アウグストスが支配をしていて、その人がもうこの天下を治めているような時にマルコはいや違うんだ、イエス様がこの新しい王なんだ、だから神の国が新しく近づいているんだということを力強くここで宣言しているわけです。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 우리가 2025년 지금 우리의 왕은 세상은 돈이 왕인 것처럼 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今私たちが生きている2025年はお金が王のような時代になってしまっています。 어떤 힘이 이 세상의 힘이 결국 힘이라는 게 만몬이죠. 돈이 힘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この世の中は力、権力、権力イコールお金ですよね。それが王になってしまっています。 우리 인간이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 거, 싸우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거 전부 어떨 때는 돈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들. 私たちが悲しんだり沈んだり喧嘩したり争ったりすることはすべてお金によってそのようなものが生まれてしまっています。 나라와 나라의 싸움도 따지고 보면 영토를 갖던 결국은 돈 때문에 싸우는 것들이에요. 国と国の争い、また領土の争いも結局はお金による争い、お金によって生まれる争いなんです。 지금은 아우구스투스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아우구스투스가 돈이 아우구스투스 같은 이 로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今、このお金がイコール皇帝、当時の皇帝アウグストスのような存在になっている、そのような時代に今私たちは生きています。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가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でも今日聖書ではイエス様が王である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るわけです。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거 아마 일본 TV나 일본 언론 아무도 우리가 여기 모인 거 모를 거예요. 今日私たちがここに集まっていることは日本のマスコミ、テレビ誰も知らないと思います。 그러나 우리는 예수가 왕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しかし私たちはイエスが王であるということを信じているから今この場所に集まっていると信じます。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제 오후에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神の国がどういったものかということを具体的に午後のセッションでまた話していきたいと思い 그런데 ます。 오늘 이사에서 9장에서 말씀 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イザヤ書9章6節で何と言っているか、一人の男の子が私たちに与えられると言っています。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어요. ヨハネの3章16節で愛する一人子を私たちに与えられたと言われたように、神様は愛する一人子を私たちに与えてくださいました。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하고 소통하기 위해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왕이 나하고 소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 그걸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そしてイエス様が来られて、王なるイエス様が私たち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するために来られたわけです。その誕生した日がクリスマスであります。
한국은 요즘 이제 대통령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새롭게 했는데 이재명하고 이렇게 한번 악수라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韓国では最近大統領が変わりました。イ・ジェミョン大統領と握手を一回でもしたいというふうに多くの人たちが待ち望んでいます。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하고 악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でも王なるイエス様と握手をしたいと思う人はあんまりいないかもしれません。 오늘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특권인 줄 믿습니다. でも今日私たちが御言葉や祈りを通して神様と王なるイエス神様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のはどれだけ素晴らしい特権か分かりません。 우리가 흔히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는 소통의 부재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 왕이신 예수님과 소통의 부재에 있을 수 있습니다. 家庭や夫婦また仕事先での問題の一つが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不在だというふうに言われたりしますが、自分自身私たちの霊的問題というのは王なる神様イエス様と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不足しているからかもしれません。 도리어 무관심한다든지 아니면 때로는 바쁘다라고 왕이신 주님과의 교제를 등한시한다든지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無関心だったり忙しさのあまり王なる神様と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おろそかにしていませんか？ 내가 아무리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どんなに自分が罪深かったり持っているものがなかったりまた愚かなものであっても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取りたがっている神様は私たちに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取りに私たちに近づいてきてくださいます。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私たちがその神様と豊かな交わりを持ったときに神の国の豊かさを味わう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ります。 그런데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웠다고 말하는데 정사라는 것은 주께서 어떤 통치권, 왕권을 가지시고 모든 우주를 온 우주 만물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また主権はその方にありとありますが、主権とはすなわち統治権、王権を持って宇宙万物とすべての世界、すべての人を治めるということです。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깨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じゃあ皆さんの人生がイエス様の肩に置かれていることを信じますか？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내일이 예수님의 어깨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皆さんの人生や家庭、進路、職場、また皆さんの未来、明日も主が導かれると信じますか？ 저는 제가 일본에 와서 10년 동안 있게 될 거 사실 대학교 다닐 때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私は日本で10年も宣教生活をするというのは大学生時代の時には思いもしませんでした。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제가 중국 가서 21년을 살 거 정말 조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また日本にいる時に私がまさか中国で21年も宣教生活をするなんてこれっぽっちも思っていませんでした。 제가 이제 은퇴한 다음에 앞으로 주님이 어떻게 했냐? 저는 주님이 내 인생에 왕권을 가지시고 주권을 가지신 그 주님이 어깨에 제 인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また私が上海の教会の主任牧師を引退してからこれからの人生どういうふうにするか、でもそれは全て神様の主権のその肩にあるというふうに私は信 이건 じていま 저만 す。 그러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내일이 예수님의 어깨에 있는 줄 믿습니다. それは私だけじゃなくて皆さんも同じです。皆さんの明日もその神様の肩に置かれているということを信じ 여러분의 ます。 직장이,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주님의 어깨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皆さんの職場、皆さんのビジネスが主の肩にあるというふうに信じられますか？ 여러분의 고도모, 여러분의 그 자녀가 주님의 어깨 위에 있음을 믿습니까? 皆さんの子供、お子さんの進路だったり、お子さんが神様の肩にあると信じますか？ 미우라상 고도모가 예수님의 어깨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皆さん、子供が肩に神様の肩にいると信じますか？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어깨에 나의 죄와 허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깨에 나의 죄와 허물이 있고, 예수님의 어깨에 나의 아픔과 눈물이 있고, 예수님의 어깨에 나의 무거운 짐들, 나의 형편과 처지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어깨에 올려놓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줄 수 있는 거예요. それだけでなくて、イエス様の肩には私の罪と咎、またイエス様の肩には痛み、またイエス様の肩には涙、重荷と状況、すべてを置いていってください。主がすべてを収めてくださいます。 왕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왕 되신 주님, 王なるイエス様の前に出ていった時に私たちの罪をあがない、また私たちの痛みを癒してくださり、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생각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다스려 줄 줄 믿습니다. 私たちのすべての問題、また家族の問題も主である王なるイエス様がすべて解決してくださり収めてくださると信じます。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원더풀 기묘자라고 말씀하시고 카운슬러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そのイエス様の皆というのは不思議な、また助言者、力ある神、永遠の父、また平和の君と言われます。 우리는 이 예수님을 누려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시는 이 원더풀, 이 놀라우신 예수님을, 그리고 삭개오를 찾아오시고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와 상담자가 되시는 것처럼 내 아픔과 내 상처에 찾아와 나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는 왕 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私たちはこの不思議な助言者である神様を信じます。本当に、サマリアの井戸に水を汲みに来た女の相談者になった助言者になった神様のように、また力ある神、永遠の父、平和の君である王なるイエス様を私たちは信じます。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나라를 세우시고 영원한, 그 예수가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할 줄 믿습니다. またイエス様が建てられたその御国というのは永遠であるというふうに信じます。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누구십니까? じゃあ皆さんの人生の王は誰ですか？ 2025년 이 지구촌을 움직이는 왕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2025年この時代のこの地球を動かす王は誰でしょうか？ 트럼프가 이 시대 우리의 왕입니까? トランプがこの時代の王でしょうか？ 이시바 총리 아니면 푸친 아니면 이재명, 이 사람들이 우리 시대의 왕입니까? 石破総理やプーチンやまたイ・ジェミョン大統領が私たちの王でしょうか？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 지구촌에 진정한 왕인 줄 믿습니다. イエス・キリストがこの地球の王であると信じます。 여러분의 가정의 왕은 누구십니까? 皆さんの家庭の王は誰ですか？ 내가 내 인생의 왕입니까? 내가 아빠이기 때문에, 내가 남편이기 때문에 내가 이 집의 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自分がこの家の主人だから、自分が父だから、自分がこの家庭の王だというふうに考えてますか？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집의 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皆さんのお子さんが自分の家庭の王になっていませんか？ 때로는 자녀가 우리 집의 왕이 되어져 있는, 그래서 전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주님보다 자식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다면 우리 집의 왕이 저려, 내 새끼가 우리 집의 왕 아니에요? 時には子供のために全てを捧げてしまい、神様ではなく子供を王のようにしてしまう時、それは自分がこの家庭の王は子供となってしまいます。 내 정욕이 내 욕심이 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また自分の欲やキャリア、そういったものが自分の王になっていませんか？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방에 만약 소크라테스가 들어온다면 나는 일어나 경의를 표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방에 들어온다면 나는 엎드려 절할 것입니다. なのである人はこういうふうに言います。もし私の部屋にソクラテスが入ってきたら、私は立って敬意を表すことでしょう。しかしイエス・キリストが来られるなら、私は御前にひれ伏しますと。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왕이십니다. イエス様が皆さんの人生の王であります。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비즈니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왕이십니다. 皆さんの家庭、子供、また職場、皆さんの人生の王であります。 우리 일본, 한국, 이 지구촌 진정한 왕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日本、韓国、この地球のすべての王はイエス様だと信じます。 우리 동경교회, 우리 세수 그리스도 교단, 일본 모든 교회 예수님이 왕인 줄 믿습니다. 東京教会、聖書キリスト教会、すべての日本の教会の王はイエス様であると信じます。 왕 되신 예수님이 오늘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마침내 미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줄 믿습니다. 王なるイエス様がこの歴史を導いていかれて、未来に神の御国を完成させるというふうに信じます。 기도하시겠습니다. お祈りします。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王なるイエス様を賛美いたします。 이 지구촌을 다스리시며 この地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신과 왕 되신 주님이신 것을 인하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この地球を治め、すべての国をすべ治める神様の皆を賛美いたします。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부족한 자를 여전히 찾아와 나와 소통해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私のような罪人、私のような足りないものを相変わらず訪ねてくださり、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取ってくださる王なるイエス様を賛美いたします。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비즈니스, 우리의 돈, 하나님 모든 필요한 거, 이 모든 것들의 내일이 주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私たちの職場や私たちの家庭や私たちの言葉や子供や私たちのすべてを私たちのお金はすべてをあなたがすべ収めてくださり、また導いてくださることを本当に賛美いたします。 우리 동경교회 주님이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東京教会の王が神であるということを告白いたします。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할 때마다 왕 되신 주님의 이름만이 존귀함을 받으시고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만이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主の皆を礼拝するときに主の皆だけを王なるイエス様だけを礼拝し賛美し、またその皆が崇められ掲げられることを信じます。 이제 계속해서 왕 되신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引き続き王なる神様がすべを治めるこの神の御国がどういうものであるかを学ぶときに、神様あなたがすべての方々に知恵を注いでくださり、理解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助けてくださいますようにお祈りいたします。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 아멘. 아멘. 할렐루야.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それではですね、今度1時、今12時13分ですけども、1時13分に始めます。よろしいですか？中途半端だっていいかもしれません。1時間ちょっと、13分ほど遅れているので、1時間後にここに集合です。よろしいでしょうか？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